이 시간에는 가나안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 또 포기하지 않는, 한번 해보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쉽게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인내하며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그렇게 밤을 지새워서 씨름하듯이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이 해결함 받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도 밤을 지새우며 낮에도 그렇게 귀찮게 했을 때 이 재판관이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밤낮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판관 앞에서 간청했던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또한 명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의 어머니였었던 한나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한 듯 엘리 제사장이 왜 이 대낮에 술에 취해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한나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결코 쉽게 포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써 우리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사실 딱 두 가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 믿고 확신해서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냥 예배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서 오늘도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심한 모욕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너 나가라고, 너 나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두로 시돈 지역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래서 그 땅은요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인들이 가득한,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굳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오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을 보면 굳이 왜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셔서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면박을 주면서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차라리 안 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 지역은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만이 있었던 이러한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개와 같다, 개 멍멍 짖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했었던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 앞에 충분히 나올 만했구나. 이 여인은요 다른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갈릴리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야 그때 사람들이 옷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때서나 들었던 그 고백을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 이 모습, 이 고백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분명히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자, 이 여인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확실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이유도 딸이 병들었으니까 이유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을 우리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이 여인처럼 올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예수님 의지하는 그 이유도 분명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종교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혹 종교 활동, 군대에 있을 때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일찍 사관이 땡땡땡 종치면서 야 종교 활동할 사람들 모여라고 하면 교회 갈 사람들, 또 가톨릭 갈 사람들, 또 천주 절에 갈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종교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은 좀 뭔가에 좀 빠져 있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혹 산에 가서 절에서 시주 같은 벽돌이나 기와장에 내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적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몇 년에 한 번 와가지고 그 벽돌에 이름 쓰고 나는 불자 신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평소엔 아무 상관없다가 절에 한번 왔으니까 거기에 한번 끄떡이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쓰고 나서 나는 불교 신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이죠.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종교생활을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나올 수만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만약 종교생활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모욕적인 말씀하셨을 때 너는 개, 강아지 같은, 멍멍이 같은, 너는 돼지, 저 길에 다니는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여인은요 다 뿌리치고 너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여인이 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분명하고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의 활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분명한 믿음 가지고,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 활동을 하면요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변화가, 나의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찬송인데, 다윗이 탄식하면서 불렀던 찬송, 그래서 탄식의 시라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은요 다윗이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음과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탄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 과거에 압살롬이 자기의 형을 죽였던, 살인했었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형이 잘못된 죄, 죽임당할 만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문제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죄를 보고 적절하게 형벌, 적절하게 책망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적절하게 행하였다면 아마도 탄식의 시,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다윗은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탓인지 이 아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압살롬아 참 이러이러하니까 참 좀 그렇다, 너 저 멀리 귀향을 보낼 테니까 너 그곳 잠시 좀 있다가 내가 언젠가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있어. 귀향을 보내요. 적절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무마해버렸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던 그 아들을 향해서 징계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칼로, 창으로, 빗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귀양 갔던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창과 칼을 들고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이 이제는 쫓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못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 것들, 그것을 바꾸고 변화되어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내가 지난날에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탄식의 시를 통해서 탄식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의 역사가 그 찬송의 고백 속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한 신앙의 역사로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탄식과 때로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나의 참 메시아이고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박을 받고도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듣고도 이 여인이요 물러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또 26절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이거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너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올 만한 자리가 아니야.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지. 야, 너 봐라. 여기 있는 사람하고 널 비교하면 넌 개야 개. 너 돼지 같은 사람이야. 너 돌멩이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혹시나 그 자리에서 들었다면 웃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난 더 이상 니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래. 난 니들 이제 얼굴도 너희 친구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아마 뒤도 바라보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달랐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늘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기를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행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아니 내가 오히려 억울하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도님은 우리가 그것에도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여인은요 정말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고백에서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거기에 아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개, 돼지, 돌멩이 같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요 이 예수님을 그냥 내 딸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좋은 것도 당연히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이 개 같은, 돼지 같은, 돌멩이 같은, 이 못돼 먹은 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는데, 오늘 28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내 들 것을 가지고 이제 가라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여인은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보다 더,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내 믿음이 크다. 자, 이렇게 칭찬받았던 그 이유가 도대체 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래 알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이고 옳습니다. 저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찌꺼기만이라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그것을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분을 따지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신분이 높든 낮든 천하든 귀하든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집을,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 심령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은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기꺼이 달게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결단, 그것이 크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크다, 내 용기가 참 좋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능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능히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